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축사기도란 무엇일까요? 축사기도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된 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지만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자기의 노예고 그리고 자기의 포로였던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그래서 나오다가 안 나오고 또 아주 못 나오게 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축사기도란 무엇인지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사기도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축사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명령 또 양신의 역사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축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사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악한 귀신이나 기운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제사 드린다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한다고 또 절간에 가서 절한다고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체험을 한 다음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니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제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 좀 내어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함께하며 그리고 언제까지 참겠느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가며 팔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예, 어려서부터 됐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때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서 버둥버둥 너더니 죽은 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는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만 기도로다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귀신 쫓아내는 첫 번째 경험을 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고 싶어서 금요일 날이면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 날 기도를 안 하고 계셔서 저하고 권사님들 일분하고 모여가지고 금요일 날은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권사님들과 같이 막 기도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임에 참석한 분이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가 아가씨인데 20살 간 넘었는데 그 아가씨가 귀신이 들리셨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여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먼저 가니까 저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제 그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문이 삐끔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오시는가 보다 생각해서는 이렇게 돌아봤더니 권사님이 아니고 그 아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데 그 아가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가씨가 혼자 들어오는데 이 전등불에 비치는데 오른쪽에 칼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번쩍 빈다고 보니까 오른쪽에 칼을 들고 있어요. 아이고 속고 다니면 가슴이 턱턱하더라고요. 저 귀신 들린 아가씨가 칼을 갖고 오다니 내가 이거 잘못하면 어림당하게 잡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냥 불안이 확 오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뒤를 쫓아가지고 또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앞으로 오는데 내 앞에 와서 딱 앉더니 그 아가씨가 한쪽에는 칼을 들고 왔고 한쪽에는 사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금요철에 기도하시는 분들 수고한다고 사과 깎고 못 가고 사과 깎고 먹으면서 기도하자고 사과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권사님은 또 더 오시고 그래서 빙 둘러 앉아가지고 사과를 깎아서 먹는데 이거 뭐 귀신 들린 아가씨가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그래서 이제 사과를 어떻게 대충 깎아주는 걸 먹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아가씨를 붙들고서는 우리가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1시간, 2시간 막 예수의 보혈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가씨가 거품을 불고 막 보던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 제가 참 그 귀신 들린 아가씨하고 기도하면서 귀신 떠나가는 걸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집에만 들어가면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저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기어서 살다시피 하고 새벽도 나가고 수요일 나가고 금요철이야 권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집에만 가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저한테 비난을 합니다. 저 미친놈 온다. 미친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자꾸 듣다 보니까 미친놈 소리가 아주 귀에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미친놈은 어떤 일에 정신이 나간 남자. 그래서 내가 이 정신이 돌게 놀았나 예수한테 미쳤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되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일간 금식기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래 이번에 또 그러면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가 10월 달인데 교회에서 그 기도실이 이 강대상 옆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온전히 물도 안 마시면서 단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오직 한 가지 기도령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이 우상숭배의 집안이었어요.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온 집안에 이제 다 들쑤셔놓으면서 그 제사 준비를 하는데 특히 여인들은 이제 노수로 만든 그 녹그릇을 닦아지잖아요. 제사 지낼 때 쓰는 녹그릇을 닦는데 재에다가 묻혀가지고 그걸 바짝바짝하게 닦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 11시, 뭐 12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문도 활짝 열어놓고 또 절하면 절하고 떡을 해가지고 외양간에 귀신, 우물가에 귀신, 다락방 귀신 갖다 주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어머니 심부름을 시키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떡심부름, 귀신한테 갖다 주는 떡심부름을 제가 하면서 자랐어요. 실주단지 섬기고 정화서 떠다놓고 섬기고 한 달이 멀다 하고 툭 하면 무당 부르다가 붓하고 하는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서 자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3일간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제가 새벽부터 밤중까지 기어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핍박을 하니까 이제 온 가족들을 구원시키겠다 생각해서 교회 한쪽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을 단식을 하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금식도 하고 잊어버렸는데 12월 29일 날 우리 아버지가 그때 48살인데 48세 된 아버지가 턱턱 쓰러진 거예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 계룡산에서 돛 닦은 무당 부르다가 구설했을 텐데 그날 따라서 어머니가 저를 부르면 예, 너희 교회 전사님 모시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안 되겠어요? 예배 드린다고 가서 모셔올까요? 했더니 모셔와서 예배 한번 드리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금식기도 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온 가족을 구속해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48살이지만 술과 담배를 많이 하시는 바인데 이 몸에 약해져가지고 쓰러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달려갔어요. 그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한 전사님한테 사정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장 선생님 부탁인데 가야지요. 12월 말이면 사실 교육자들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고 바쁜데 저는 요거 한 반쯤 되는 조그만 교회 거기에 이제 뭐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뭐 안 하는 게 없이 그냥 참 이제 하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장 선생님 부탁하는데 제가 가야죠. 그래서 그 전사님이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7분이서 제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빙 눌러왔는데 거기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동생들 쭉 이제 동생 3명이 이제 앉아있고 그리고 오신 분들 앉아있고 빙 눌러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가를 박수를 치면서 막 부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은근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 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딱 들더니만 화장실 가시는 게 아니고 지금 안경을 쓰고 박수를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전사님 앞으로 가더니만 이 성경을 전서못하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성경 맞고서 안경은 튀어나가고 쳐다보면서 귀신이 역사하는구만.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예배드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우리 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소리를 치면서 쓰러져 가지고 버둥대는데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생전 처음 봐요. 우리 어머니가 간질병 환자도 아니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놀라버렸어요. 그때 전사님이 우리 귀신 쫓아냅시다. 자, 팔다리 잡읍시다. 그래가지고 오신 권사님들, 그 성도님들이 우리 어머니의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탁 잡고 몰려드니까 저는 서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보니까 어머니 배 위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막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귀신이 드러나라 떠나라 외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51살 때예요. 51살 때인데 얼마나 힘이 세신지 으악 해버리면요. 7, 8명이 붙어있다가 전부 다 나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바둥대는 걸 어떻게 잡을 길이 없어요. 한창 실갱이를 하다가 전사님이 하는 얘기가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오늘 일단 그냥 갑시다.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로 그분들이 더 이상 안 왔으면 우리 집안은 구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3일간 금식기도 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또 미수는 체험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되니까 그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거 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때가 12월 말이니까 전사님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학교 다니라, 뭐 레포트 하랴, 교회 돌보랴, 연말에 또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랴. 참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왔어요. 또 난리 피죠. 또 갔어요. 또 왔어요. 또 난리 피죠. 또 갔어요. 12월 31일 날 오후 9시 3시간 남겨놓고 그분들이 7번째 온 거예요.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7번째 왔는데 12월 30일 날 오후 9시에 드디어 찬송 드리고 사도신경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결심기도 하는데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동생들 3명이 다 앉았다가 같이 쫓아서 결심기도 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귀신 섬기지 않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탁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시간 남겨놓고 우리 가족이 딱 구원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벌,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이 꼼짝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들은요, 얕본단 말이에요. 얕봐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요, 이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되고 사단되고 마귀 됐기 때문에 이 천사는 인간보다 뛰어나고 강하기 때문에 얕본단 말이에요. 얕봐. 무시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에 나왔다가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시험 들고 이러다가 또 안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 이긴 사람들은 나오셔서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될 텐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동생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하고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온 가족이 이제 저기도를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이제 교회를 다 나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교회 갑니다. 온 가족이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한 중간쯤 가가지고 은혜가 올 때쯤 되면 우리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요. 일어나셔가지고 성경 들고서 그 성경을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전세받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놀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춤추고 막 거품 밀고 쓰러지고,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바꾸다가 모시고 나가려면 소리치고 버둥대고 막. 그러니까 주일마다 한 번씩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온갖 소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지만 거기서 각종 봉사를 다 하니까 유명한 장선생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집에 와서는, 아니 어머니 왜 그랬어요? 예배 잘 드리시지 왜 일어나가지고 소리치고 그렇게 소란하게 하셨냐고. 그러면 어머니는 전혀 모르셔. 아, 내가 그랬어. 아이고 창피해, 나 다음 주에 안 나갈래.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셔. 근데 교회 가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군대를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이제 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은 지 20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시고, 저는 20일 만에 군대를 가게 되고, 그런 이제 집안에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동생들만 쪼르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귀신한테 아직 묶여가지고 자유를 줄 못하시니까 그게 이제 제일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하셔야만 돼요. 새벽기도 나가셔야 돼요. 주일날 나가셔야 돼요. 금요일처럼 나가셔야 돼요. 주일날 마지막으로 나가셔야 돼요. 오전에 나가고 저녁에 나가시고 꼭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지 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는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 논산에 와서 훈련 받으면서 늘 생각은 어머니한테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으면서도 보초 쓰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어머니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 가족들에서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도 제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실천하시던데, 항상 교회 가서 사다시피 하시는데, 가면은 뭐 난리 피는 거죠. 뭐 거품 먹고 난리 피는 거죠. 그래도 그 다음에 또 가시는 거예요. 가고 또 가고 드디어 1년 만에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니까 청소가 싹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명하셔가지고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특히 예언의 은사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온갖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와서 상담하면은 기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다 보니까 그대로 듣고 실천하니까 일이 해결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그냥 문전성실기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내 동생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취직시험 보는 거, 무슨 대학 들어가는 거, 무슨 모든 일상, 결혼하는까지 모든 일상을
전부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언의 은사로다가 떨어뜨리시면은 그거 말씀 다 받아져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고 하면서 살아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45년간을 한 교회에서 집사로 구역장, 권사, 여성교회 회장, 교회 직분들은 다 담당해서 하시다가 작년 재작년에 96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한나라 가셨는데 어머니가 지금은 안 계시냐면은 어머니의 그 신앙생활을 다 생각하면서 45년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제가 기초를 놨잖아요. 300일 금식기도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시키고 온갖이 구원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작은지 큰지 외갓집 뭐 온 시대 다 예수 믿고 권사님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그리고 전사 나오고 집사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기도로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뭐 누구 하나 지금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2배는 3배는 흘러오면서 이 우상 숭배했던 그런 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예수님으로 씻어내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서 이제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와서 행복하시고 이 생명 다음은 천국 가서 상급 받고 칭찬받고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돛이 짝을 져가지고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한 번은 제 교회 남자 집사님인데 얼굴이 하얗고 달려와서 막 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 제가 좀 출장 가다가 전라도 쪽 갔다 오다가 호남선을 타고 올라오는데 호남 고속도 타고 올라오다가 보니까 기도원이라고 써놓은 팻말이 보여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는데 그 원장님이 그냥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시커먼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뽑아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 속에 들어있는 그 시커먼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시간이 걸리고 힘도 드는데 헌금을 600만 원을 하면은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0만 원 없고요 한 300만 원 있는데 300만 원 드릴 테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300만 더 갖고 오라고. 600만 원 갖고 와야지 기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원장님하고 싸우다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기도원 원장님이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해줘야지 600만 원 갖고 오라고 하고 말이야. 300만 원 드린다 그랬더니 300만 원 더 갖고 오라고 하고.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게 못하러 거기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당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뭘로 기도하면은 몸에 있는 거 다 청소하고 다 덜어나고 다 떠나가는데 뭐 때문에 그런 데 가가지고 싸우고 왔느냐고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조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그리고 돈과 여러 가지 또 손해를 입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경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경찰서에 가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하는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집사로 봉사를 하면서 저 성남 경찰서 또 주변에 있는 경찰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경찰서 가게 되면 감옥이 있고 그 감옥 안에 그 구치소 안에 지인들이 이제 있어요. 그들이 정식 재판을 받고 이제 그 감옥에 가기 전까지 이제 거기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온갖 죄진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 있습니다. 새 창설을 했는데 여기도
여기서 내가 저기 보면은 저 사람들이 죄인이고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또 내가 죄인이고 그런 가운데서 가운데 세상 사람만 있고 이런 간격상 하나 두고서는 이제 그 사람들 놓고서 설교를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이제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그 사역을 하러 다닐 때에 저를 쫓아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코가 발에 가서 닿을 정도다가 허리가 딱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허리를 피시려면 허리를 못 피셔요.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저 발 밑에 가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어쩌다가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코가 발등에 닿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닮아서 친해져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를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삼각상에 올라가가지고 한눈 동안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손오고 기도만 하면 조금 낫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몰려오면서 그 병든 사람한테 손오고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면은 이 사람이 봉투를 하나씩 주고 하는데 그저 10,000원도 들고 이제 뭐 1,000원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봉투를 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가고 봉투를 받다 보니까 재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그만 그 상자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간판을 붙이고서 무슨 기도 이렇게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기도받으라고 이제 광고도 하고 이제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달려와서 기도받고 그냥 가지 않고서 봉투를 하나씩 주고 하는데 참 욕심이 생겼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허름한 땅을 하나 사가지고 조그맣게 집을 져서 그걸 팔고 또 땅을 하나 사가지고 또 건물 져서 또 팔고 오는 사람은 또 이제 기도해 주는데 돈이 좀 못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허리 아픈데 기도했으니까 300만 원 갖고 오시오. 내가 무릎 아픈데 기도했으니까 100만 원 갖고 오시오.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요구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서 허름한 집을 짓고 팔고 사업을 하는 것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돈을 갖고 오라고 100만 원 갖고 오시오, 300만 원 갖고 오시오, 500만 원 갖고 오시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수술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와서 기도받으면 금방 나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제 사업을 키워가는데 어느 날 부동산 사기꾼한테 당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땅도 뺏기고 건물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자기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부터가 자고 일어나니까 허리가 탁 꼽아가지고 이 코가 다리에 닿게끔 이렇게 되고 다시는 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하는데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와서 봉사할 때 내가 이제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기 전까지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렇게 정유한 집사님께서 이제 경찰서 가신다니까 쫓아오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제가 그때 그 할머니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는 이런 그 권능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려 그리고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모아놓고 둘씩 짝을 져서 내보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을 내어 쫓아라. 나가서 둘씩 짝을 짓고 전도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 내가 봤지. 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언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갖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양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신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사단의 초능력의 역사들이 번갈아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양신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아리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담으려고 하면은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뭐 운동화라든가 쓰레기를 다 뽑아내고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집어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닦아놓고서 맛있는 음식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썩고 냄새나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막 동시에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몸의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감정, 나쁜 습관들, 사단과 마귀, 귀신들 전부 들어서 쫓아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쭉 한방게 돼야 각종 은사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열매가 열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청소를 덜 한 거예요. 하다가 대충 말아버렸어요. 그러니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또 사단의 초능력의 역사도 나타나고 두 가지가 막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양신의 역사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우리 주변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잖아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아담을 남자로 만들고 여자를 갈빗대를 쳐서 여자를 만들고 남자를 아담의 갈빗대를 쳐서 여자를 갈빗대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놨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어찌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양성애자. 이 남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여자예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남자가 남자를 또 좋아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양성애자가 돼 있어요. 어제도 저 인천에서 퀴어 축제라고 축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말한 대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 몸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이런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소수자로서 성소수자인데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하면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 축제하는 겁니다. 축제를 하는 거예요. 양성애자들이 있어요. 양성애자.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지금 어머니 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서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겁니다 해가지고 아니 아들이 아가씨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 결혼할 거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허락하겠습니까? 또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유 내 오빠요 나 같이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러고 인사시키면 아유 그러냐고 할 텐데 아이 아가씨가 딸이 다른 아가씨를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라고 이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지금 미국과 영국과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동성 결혼,
동성 결혼자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세상이 진짜 요지경 속에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와서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와 이 악한들의 이 역사가 같이 막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것을 양신의 역사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성도, 이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에도 귀신은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물론 영혼육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영 속에는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그리고 이 육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직장 사업장에, 이 지역에, 나라에 사단과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 사단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신임을 해가지고 회개, 돈꾀를 맡긴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제자였어요. 근데 사단이 그 안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게 헷가닥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 30,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에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고 와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데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12 제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아주 충성된 집사요. 근데 그 안에 사단이 가득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에레미야라고 하고요, 다른 선지자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싹 나서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제일 맏형이에요. 그 베드로가 앞으로 싹 나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흐뭇하시는 거예요. 역시 내가 수제자다. 내가 역시 맏형답다. 수제자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겠다.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고 자 보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라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막 발끈하면서 주여 절대 그렇게 못하십니다. 왜 죽으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앞에 나서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사단아 너라 가라. 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까지 들어있는 그 사단을 쫓아내는 그런 과정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은요 성경을 12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성경을 12권을 쓰고 바울만큼 그렇게 뛰어난 제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법하고 지체 속에 있는 그 제법하고 싸워가지고 나를 지체 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한쪽에서는 선을 향한, 한쪽에서는 악인데 이 두 가지가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제법이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중인격자를 말하죠. 근데 요즘엔요 이중인격이 아니에요. 내 안에 10중, 20중, 30중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킬 박사는요 선한 사람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사요. 부자요.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가 악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악은 뭐야? 악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지? 이 악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약을 하나 발명했는데 그 약을 드링크와 같이 먹어버리니까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툭 치고 지나가면은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쫓아가서 그냥 쓰러뜨려가지고 막 밟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런 나쁜 사람의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를 하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킬 박사가 그 약만 먹으면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이런 사건이 막 일어나니까 그 지킬 박사의 친구, 변호사하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아, 보니까 이 나쁜 사람 하이드가 보면 꼭 그 지킬 박사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여보게 지킬 박사. 지금 이 동네가 지금 흉흉하고 지금 그 폭행을 하고 막 살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이드인데 그 사람이 자네 집으로 들어가는데 혹시 하이드라는 사람 아나? 그랬더니 알지.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한 친구야. 그리고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영국의 템즈 강가에 큰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범인이 누군가를 찾으려는데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죽였나?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인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변호사 친구하고 지킬 박사의 친구들은 이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킬 박사가 있는 그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분명 범인 같은데 이러면서 막 의심을 하면서 쪼여오니까 그때 이제 이 지킬 박사가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책을 하나 이렇게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나한테 두 가지 고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약을 먹으면은 나쁜 사람 하이드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약을 안 먹어도 하이드로 바뀌어버려요. 또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은 지킬 박사 선하고 착하고 남을 돕는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폭행하는 이 하이드의 삶이 더 흥미가 있고 쾌락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고민 속에 빠져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경찰에 잡힐 것이고 불미는 잡혀서 사형당한다. 이 고민 가운데 있다가 이 지킬 박사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얘기인데 우리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한쪽엔 지킬 박사가 있어요. 한쪽은 하이드가 있어요. 이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양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양신의 역사. 우리 마음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신이 15개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매나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들 이런 15가지의 육신의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장로와 목사 안에 여러분의 안에 두 가지가 막 싸워 지금 육신의 일들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싸우면서 어떤 사람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분노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교회 와가지고 아니야 나 그 길로 가면 안 돼.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씻어주죠. 회개하면서 또 성령이 역사하니까 와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마음들이 막 공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양신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내가지고 이제는 100% 성령이 충만한 100%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귀신한테 속지 않고 사단과 마귀한테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축사 기도는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과 마귀를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리. 사단과 귀신은 떠나가라. 마귀가 떠나가라.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그리고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을 전부 드러내고 다 끊어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머리다가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이번엔 머리다 손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찬양합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하시고 충만하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나의 손을 아버지여 붙잡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권, 이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오늘,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가난과 쓴뿌리, 나쁜 습관들,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 됩니다. 이제 준비한